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를 잘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마라톤에 제패했던 송기정 선수라고 일제시대 때 유명하죠. 또 최근에 들어서는 황영조, 이봉주 이런 선수들이 또 세계적인 무대에서 상을 받았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에서는 최고의 영예는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한테는 옛날에 마라톤, 지금은 뭐 등수를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뽑고자 하는 것은 누가 1등을 하느냐, 그걸 뽑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에는 최고의 우승자에게는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3장에서 보면,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마라톤을 하는 것에 비교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마라톤, 스포츠 마라톤에서처럼 1등만 중요할까요? 틀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스포츠에서는 1등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자기 코스로 완주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한평생을 사는 것을 우리 그 마라톤으로 비교했을 때 다 코스가 틀려요. 가는 길이 다 틀리되 그 가는 길을 끝까지 완주를 하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규칙을 지켰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고 완주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요? 상을 줍니다. 빨리 들어왔느냐 늦게 들어왔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고 끝까지 완주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규칙을 어기고 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고 온 사람한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자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큰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항상 많이 읽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거가 될까요? 그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쁜 것이,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슬퍼하고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장의 핵심이 뭐냐?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는 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영광보다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영광 돌리는 건데,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인생의 면류관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우리 본문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1절에서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다. 빌립보 교인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곧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의 열매라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들이 없다면 나한테 면류관이 없다. 이들이 없다면 나한테는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같은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이 전도한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목표가 면류관을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삶 자체가 빛이 된 자.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또 빌립보 교인들은 뭐냐? 캄캄한 세상에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자. 그 3장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빌립보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고 세상에 빛이 된 자다. 말씀대로 살아서 빛이 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면류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면류관을 받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을 목표라고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종착점, 마라톤의 종착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해서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2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져 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면류관을 받겠다. 면류관이 빌립보 교인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의 말씀이 1장 끝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라. 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첫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교회의 리더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자들과 교회의 리더자들을 도우라.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도우라. 근데 뭘 도우라?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두 사람이 이 여인의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회의 리더자예요.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서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자 성도인데, 리더자인데 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리더자들은 뭘 해야 된다? 예,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에 이어서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네게 구한다. 너는 누굴까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요구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입쓰던 저 여인들, 그 앞에서 얘기한 유오디아, 순두개를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을 돕고 성도들이 같이 싸우는 두 여인들은 서로 화합하고 성도들은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이 글레멘드도 그 교회에 활동하는 성도고요.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런 동행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합쳐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7절까지 쭉 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뻐하라가 도대체 뭔지는 잠시 후에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또 한 얘기는 뭐냐면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한테, 나한테 여러분들이 배웠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행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대로 행해라. 그것은 빗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빗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빗된 삶을 살아라. 이것은 앞에 3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정리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예,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선은 항상 기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근심, 걱정,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또 어디서 보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아니냐? 괜히 마음만 상하게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기쁘게 살라 그러면, 항상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가져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가져라.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죠. 다른 사람은 뭐 없더라도 나는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더라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렵더라도 나는 풍족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항상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준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 비움, 케노시스. 거기서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남을 먼저 배려하는 관용, 너그러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행하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며 간절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게,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행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를 하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줄까? 이렇게 생각을, 의심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걸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기도대로 됐을 때 나한테 더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산 장수와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산 장수는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장수가 있었죠? 네? 집신 장사. 둘이 서로 많이 팔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손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둘 다 감사하면서 믿고 기도를 했으면 어느 걸 들어줘야 돼요? 서로 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충돌하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의사와 반대된 결과가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먼저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의사와 반대된 결과가 얻어진 것은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진 게 나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더 좋은 걸로 주신 거예요. 기도에 반대로 응답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한 기도보다가 알고 한 기도만큼 더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고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 뜻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도 나한테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시선은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이 곧 나한테 덕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판단에 의하면 기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나한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는 기뻐하지 않을 상황인데 하나님 봤을 때는 기뻐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는 그 상황이 나한테는 안 좋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는 그 상황을 기뻐해야 하는 게 맞아요. 다 알게 된다 그러면. 근데 지금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고난이 주어졌어요. 어려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고난의 가치를 모르는 자한테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자, 고난을 모르는 자한테 축복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축복의 가치를 알려면 고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집니다. 축복을 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축복의 통로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뭘 해야 돼요?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 고난을 기뻐하며 즐겨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내 시각으로 보면 지금 견디기 어려워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 바로 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나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기쁘지 않은 상황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내 시각에 안 좋은 거지 실제적으로는 왜?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렇죠. 말 들어보면 맞죠. 근데 나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경우에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즉 빛된 자녀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삶의 참 기쁨이 없다면 아직 빛된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삶의 참 기쁨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참 빛된 자녀가 아직까지 안 됐다. 덜 됐다. 내가 아직 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자녀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뭡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속도도 못 내고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원칙이 자비량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전도에 할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안 받겠다 그러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해? 나한테 많이 지원해줘서 감사하다. 그것보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무슨 말을 하나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항상 기쁘게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나는 항상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기는 나는 항상 모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얘기입니다. 곧 나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한 것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이들이 한 것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지만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한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누구한테 유익하도록? 선물을 준 여러분한테 유익하도록 열매를 구했다. 면류관을 구하는 것이다. 곧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고 결국에 그것은 누구의 열매냐? 여러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이라는 거예요. 후원을 받은 바울이 참으로 기뻐한 이유는 바울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된 것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로부터 후한 열매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기뻐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들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한테 그들이 물질로 후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영광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쁨 가득 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배부름과 배고픔. 배불러도 불만이 없고 배가 고파도 불만이 없고 풍부해도 불만이 없고 궁핍해도 불만이 없어요. 다 처할 줄 알아요. 거기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살고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불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죠. 여기저기에서. 근데 이게 13절에 나오는 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것은 이 전체적인 문맥에 봤을 때 언제 한 얘기예요? 어떤 때 써먹으면 가장 맞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같은 써먹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악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만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나한테 상 줄 자가 있는데, 나는 항상 기도하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나한테 주는데,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 눈에 나쁜 것으로 보여질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나한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매를 맞습니다. 실신하니까, 매 맞다 실신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으로 갖다 던져버렸어요. 시체를 끌고 가서. 근데 사도 바울은 뻘쩍 살아 일어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고통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장 느낄 때는 엄청 아프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상을 주시는 거라고, 상을 받는 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고 큰 상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누가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상을 받기 위한 나의 고난일 뿐이에요. 상급이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삶 자체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싶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왜? 그들이 모범적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장에 하는 권면이 뭐예요? 기쁘게 살아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하니까 제발 좀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항상 기뻐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루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기뻐하면서 산 시간하고 그렇지 않고 산 시간하고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다. 나는 자족하고 있다. 여러분도 자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만스러워하고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이라고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